안녕하세요. 마이 바이블 퍼스트 줌 성경 연구회를 임정화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이 바이블 퍼스트 1과는 그냥 또 다른 책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함께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인데요. 일요일 소주 보면은 가장 소중한 보물. 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일까요? 여기서 한 두 가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성, 어, 1번, 우리 임정화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성경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께 도전한 사탄의 이야기로 선악의 대쟁투가 기록되었다. 음. 성경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 도전한 사탄의 이야기가 이렇게 선악의 대쟁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이지연 성도님. 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세상 이야기는 그냥 사람의 어떤 이야기이지만 이 성경은 그 역사적 뒷배경에 선악간의 대쟁투를 얘기하고 거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적용하기. 자, 여러분은 성경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삶 속에서 성경이 진짜 소중한 책인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가끔씩 사용되는지. 예, 임정아 집사님, 성경 네. 소중하게 네, 다루고 계신가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잘 펴서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새 좀 잘 안 읽는 것 같아서, 아,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좀 더 이제 시간 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자주 읽고 소중하게 아멘, 다루겠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지연 성도님, 자꾸 성경이 귀하다고 하니까 저도 귀하다고 같이 생각은 하는데, 귀에서 더 보석처럼 이렇게 잘 모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좀 저도 자주 살펴보려고, 어, 좀 꺼내놨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가? 성경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책인지 한번 잠깐 나눠주실까요? 임정아 집사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설명해 주는 책,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네, 감사합니다. 이지연 성도님은 성경이 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한테 바라시는 거는 그냥 믿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는 쉽다고 느끼는데 그 자세한 방법은 성경 안에 있어서 어,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적인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움츠려드는 죽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더 보다 건강하고 또 승리하는 삶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서는 우리가 지도, 등대, 도서관인 성경에 대해서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성경을 묘사하는 세 단어, 뭐뭐 나왔었죠? 첫 번째, 우리 임정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도, 요한복음 14장 6절, 지도, 이 내비게이션. 성경은 네. 하늘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지도가 없으면 저희가 좀 힘들어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가 있어야 우리가 목적한 곳에 이렇게 편히 갈 수 있듯이 하늘나라 가는 지도라고 얘기했고 혹시 시험분 그거 속닥속닥인가요? 그거 읽어보셨나요? 네. 예, 거기 보니까 네. 지도에 대해서 뭐 해도 항공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놨던데 와 저는 그 실물교훈을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물교훈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로 성경이 하늘 가는 지도야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아이들이 더 솔깃하게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지연 성도님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성경이 지도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등, 빛으로 얘기를 했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은 한 권 안에 66권의 다양한 책을 가진 멋진 도서관이다라고 해요. 그 고대부터 아주 이 현대 이르기까지 앞으로 될 일까지 쭉 펼쳐놨죠. 그래서 멋진 도서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용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책을 매일 공부해야 할까요? 공부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매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임정아 집사님은 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있는 것도 자꾸 잊으니까요. 알고 있는 거를 더 잘 알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예, 맞아요. 저도 이게 전에 봤다고 해서 오늘까지 계속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그 다음날 또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매일 공부하고 있나요? 붙네요. 우리 앞으로 계속 할 거죠? 네. 네. 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화요일에서는 사랑과 증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으며 또 가장 증오받은 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 관한 네 가지 그룹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경을 사랑했고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성경을 증오하고 없애고자 하는 그룹. 세 번째는 성경을 소유했지만 읽지 않는 그룹. 네 번째는 믿는다고는 했지만 내용은 거의 모르는 그룹. 그래서 장식용으로만 이렇게 모셔두는 그룹. 그래서 적용하기. 나는 과연 어떤 여기서 이제 속하고 싶은 그룹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했는데 어떤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1번이요. 그죠? 저도 당연히. 1번이요. 네. 저도 성경을 사랑했고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런 그룹이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수요일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에서 성경에 대한 개론을 이렇게 수요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읽어보셨죠? 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66권. 그러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외우려면 39, 27 해갖고서 더하면 66권.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 직업도 다양하죠. 왕도 있고, 뭐 목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뭐 선지자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세리도 있고, 뭐 이렇게 의사도 있고요. 다양한데 이 성경은 BC 1500년경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썼는데 창세기를 맨 처음에 창세기하고 욥기를 맨 처음에 그 미디안 광야 그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40년 동안 쳤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 마지막 책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겠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서 편지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1500여 년부터 AD 100년까지 거의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서. 처음에는 성경에는 그 히브리서에서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즘 말로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뭐 번역하면서 사무엘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나눠서 이렇게 좀 나눠진 거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책이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그것을 그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그 지식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책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고 그 다음부터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이제 복음서가 있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역사서는 이제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있었는데 신약의 역사서는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를 하려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쫙 펼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서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바울 서신이고 야고보서와 유다서까지는 이제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기. 자, 성경 5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이 네. 모세오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정경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 모세오경 믿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오경 믿고 그다음에 누구까지요? 이슬람, 회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처음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구원의 과정을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 아니야. 수요일 했고, 수요일 했죠? 이제 목요일, 성경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리임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책 가운데서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 성경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금처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본인들이 답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처럼, 지금처럼, 지금처럼 하는 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집에서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거기 성경절 쓰는 거 있죠? 그거는 집에서 다 이렇게 직접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네. 성경의 네. 진림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근데 돌들의 어원은 고고학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19세기가 됐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성경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중시하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시대가 성경을 믿지 않고 도전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바뀐 거죠. 왜냐하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성경을 자기 이쓰고 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정면 반대하는 거였죠. 그래서 불란서 혁명 일어나면서 등장한 것이 뭐죠? 공산주의, 그 다음에 무신론, 그 다음에 저기 종교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찰스타인의 찰스타인 하면 뭐예요? 진화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는 시대가 돼갖고서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학과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침묵할 때 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고고학 발굴로 옛날에 폐허가 된 데서 막 고고학 발굴로 이것저것 옛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예언된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한인서에 나오는 이야기,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어, 이해 못하겠다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들이 고고학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어낸 책 어떤 신화가 아니라 고고학의 발굴로 인해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임이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무신론으로 나갔는데 이 이런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진림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 인화들 있잖아요. 근데 인화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만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들면 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 그런 거 있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 얘기했고 또 미가서 5장에 보면은 탄생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근데 그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 진리인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야 성경은 이거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런 고고학의 발굴과 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우리 목사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3번 읽어요. 네, 세 번째 거. 네. 성경 저자들의 일치된 주장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함.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러니까 시대가 솔직히 요즘은 10년만 지나도 뭐라 그래요? 강산이 변한다고 강산이 하고 변함없이.
근데 요즘은 뭐 10년 얘기가 아니라 쌍둥이도 세대 차이는 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빡한 사회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거의 600년 동안 이렇게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세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저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하기.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 내용이 진짜 다 진리고 사실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려고요.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어, 그렇다고 대답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딱딱 증거를 대야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고고하게 발굴이라든지 예언이 성취된 것들 아니면 또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성경이 일치되는 것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인 걸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임정아 집사님, 혹시 네, 아이들한테 그 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적 있나요? 예, 좀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연이는 조금 믿는 것 같긴 한데, 요즘 생각 애들이 자체를 점점 안 하는 머리가 것 같기도 하고. 커지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네. 있죠. 여기 이제 그 목요일에 거기 책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돌들이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 예언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성경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래라고 이런 것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조금 조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육시키지 않으면은요 교육시킬 자가 따로 있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누구예요? 사단이 우리 말고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나 인간적인 사상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 미래를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거요? 아니, 금요일 거. 왜 자꾸 제가 다시 반복하는지 모르겠네요. 금요일 겁니다. 성경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아, 성경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여기 보니까 어, 이전 성도님 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번역본의 성경을 갖고 있나요? 혹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서로 달라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다를지라도 모든 성경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예. 번역본 혹시 뭐뭐 갖고 계시나요? 저는 개역개정판이요. 거의 요즘의 개정판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이 한국만 해도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뭐 바른 성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휘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개를 펴놓고서 그 단어를 때로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놓고서 그렇게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2번 임정화 집사님. 결국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번역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역사하는지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 우리 자신. 자신. 예수님도 결국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우리 이전 성도님 읽어 주시겠어요? 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라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이들이 직접 못 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에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아, 부모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솔직히 아버지의 사랑 얘기해도 우리가 다 오해 있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아,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내가 부모님으로 타면서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그 사랑과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자, 더 나은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더 나은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심하는 거나 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화 제가 먼저 집사님? 아, 예, 먼저 이지연 성도님. 이요. 어, 이번 주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번역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아,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아멘. 저도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아, 진짜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번역본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아 집사님. 네, 저도 그렇고요.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한계를 풍겨야겠다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너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 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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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목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창동계 성도님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이 시간에 결심하고 그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향기로운 그 뭐래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가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읽고 성경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서 몇 절에 뭐가 있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집사님,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실까요? 그냥 가족들이 그냥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뭐 그런 예, 거.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응, 응. 이지연 성도님, 지금 어, 집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감기 잘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누가 감기 걸렸어요? 다 아파요. 골골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수원에도 수호 엄마가 아프더니 수호 아빠가 아프더니 주호가 아프고 지금 수호도 아프고 지금 네 명 다 네, 골골골골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환절기라서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함께 이 주문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는 지도로서 저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곳곳에 숨은 암초가 있어 사단이 덫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사단의 관계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주신 말씀들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음, 환절기로 인하여 어, 우리의 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선물을 주신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호와 수호, 또 선물을 주신 이연희, 이서, 윤서, 그리고 동아, 성아, 지연이와 또 건우. 특별히 주호는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와 또 저희 가족을 선한 길로 지키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과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